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용어들이 은혜로운 용어가 있고 옛날부터 쭉 이어내려온 관습적인 좀 이런 용어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나빠서만은 아닌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꼭 굳이 틀렸다기보다는, 당신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고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딱 멈춤형을 쓰는 것보다는 이어짐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분적인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참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서나 대표 기도를 맡으시거나 이런 각 기관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 길지 않게, 대표 기도는 한 3분 내지 4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 옛날 시골에서 아이스 케이크를 이렇게 갖다 주셨더니 그걸 들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는지 그게 다 녹아갖고 다음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긴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쓰시는 게 안 좋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언제는 죽으셨나요? 그런 내용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연장형으로 가는 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성가대라고 하지 않고 찬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맞습니다. 성가라는 얘기는 사실 불교에서도 성가는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성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후반부터 거의 외국에서 이제 곡들이 이제 복음송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를 묶어서 그냥 어떤 곡집을 만들다 보니까 성가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했는데, 여러분, 성가대보다는 찬양대, 우린 지금 사용하고 있죠? 찬양대. 근데 성가대라는 말이 좀 쉬워요. 그래서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굳이 나쁜 것보다도 찬양대라고 불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거의 다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는 왜 대예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해서 대예배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배는 소예배, 대예배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진지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소예배, 대예배를 따질 것 없고, 다만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위험한 말이 하나 있는데, 예배 봐준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지요. 예배 봐줄게, 예배 봐줄게. 이것은 자칫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점을 봐준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부터 쭉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이 혼탁스럽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강단에서 그런 좀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좀 바꿔서 예배 드리자. 우리 오늘 개업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옵시다. 예배 드립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휘자님 참 잘하고 계셔요. 준비 찬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참 잘하십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준비 찬송이라는 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준비, 저도 가끔 그런 얘기 있네. 자,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자리 이동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찬송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찬송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라는 단어는 일차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찬송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지요. 종신대학교의 김의작 교수님이 저를 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게 배웠는데, 찬송가는 반드시 첫 절부터 끝절까지 절대로 중간에 빼먹지 말고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 이외에 그 시간 조금 아껴서 못 하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가 잘라먹기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첫 절 부르면 끝절까지, 아멘까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른 찬송이 마지막에 아멘이 있을 때는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누가 잘못 들고 잘 들고를 떠나서 한 가지씩을 고쳐나가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시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8장이에요, 편이에요? 편의로 나와야 됩니다. 잠언, 그러면 잠언 22 뭐예요? 잠언은 장. 시편 이외의 모든 건 전부 장이고, 시편은 편자를 넣으십시오. 시편 54편 말씀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는 데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또 살아가겠습니다. 연장성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우리 또다시 생활을 합시다. 아니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원래기도 하고 일요일 날 교회, 일요일 하는데 되신 대로 주일이라고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 혹시라도 얘기하다가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죄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오랜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진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되신 대로 주일 또는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 예루살렘 온 거리는 혼탁스럽게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저 무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분인데, 그곳에 가둬놓으니 온 세상이 캄캄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 가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뜨겁게 받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지요. 그동안은 어두웠고 그동안은 겁이 많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말로 한다면 그들에게는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축제거리로 변했습니다. 관원들이 붙잡아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억압을 줍니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하지도 말라. 그러나 사도들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밑에 한번 우리는 보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멘. 대단한 결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억압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일어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죽게 되겠지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겠지요. 시식 많은 것도 똑같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차단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기에 가득하게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교회 부흥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없이 환난,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렵게 하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어려움을 주어서 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흩어진 곳이 어디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게 먼저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듣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잡시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412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땅 위에 험한 길 저도만 한번 눌러주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이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중심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건 거리적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겠네요. 계산할 수가 없겠네요.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를 어떤 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스바 여왕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깜짝 놀라서 정신이 현황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 스바가 바로 에티오피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누군가가 그 골짜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이니까 점점 자라서 결국은 그 시대까지도 복음이 임하여서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하러 왔습니다. 물론 수레를 타고 왔다 했으니까 그 당시 최고로 좋은 교통편을 가지고 왔겠지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방인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입니다. 빌립에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너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블레셋 땅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지요. 너 가사까지 가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수레는 없었지만 붕 뛰어서 갔든지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요. 빌립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배우고 넘어갑시다.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가는 중에 뭘 읽었더라? 성경을 읽었더라.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출발하는 예배 마음부터가 예배입니다. 이미 예배예요. 예배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요. 집으로 가는 것도 예배예요. 지금 이 넷이라는 사람이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향취가 꼭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철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예배는 꽃이라 그랬어요. 꽃은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아주
요염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예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꽃 속에 들어있는 예배고, 두 번째는 향기입니다. 향기. 꽃에는 향기가 들어있지요. 그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없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예배입니다.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꽃 속에는 열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참 아름다운 것이고, 꽃 속에는 열매가 포함돼서 먼 훗날까지도 이어지는 그것이 하나, 거기 또 하나 들어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와 꽃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와 그 다음에 꽃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 속에 그 씨앗, 먼 장래까지, 이것이 바로 이어짐의 은총입니다. 넘치는 은총이지요. 보세요. 예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내시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밀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필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필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어감의 은총이지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깨닫느냐?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필립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 깨달아집니까? 못 깨닫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어저께도 읽었던 말씀이고 전에도 읽었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볼펜 가지고 몇 가지 적어요. 그때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설교 자료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그런 말씀은 저도 은혜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4시가 성경 읽고 가다가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말씀 읽으면 뭐하나, 이까짓 거 읽어봤자 깨닫지도 못하는 걸 하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달아야 될 그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거나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누구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맞아 저 말씀 내가 읽었는데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1번 예배드리러 갔다, 2번 예배드렸다, 3번 가다가 성경 읽었다, 4번 좋은 사람 만나서 말씀을 깨달았다, 5번이 또 있어요. 5번이 뭐냐면 둘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이 있는데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나 좀 세례를 다오 하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물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 그 사람은 왜 또 학습도 안 받고 세례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고 이제 그 당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세례를 주는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례를 또 받았어요.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성령님이 필립을 데려가셨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는가 봐요. 초능력적인 은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번 예배드리러 출발했다, 예배드렸다. 2번, 3번 가다가 성경역 4번, 또 빌립 만났다 5번, 그 다음에 또 저 세례받다 6번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39절 하반절입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다음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저기 나오는 것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떻게 길을 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처음부터 가다가 또 성경 대펴놓고 차 안에서 읽으실라?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 항상 이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은혜는 뭐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첫 출발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모든 그 작품이 뭐냐? 기쁨이에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서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기쁨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기쁨이다, 평안이다, 감사다 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잖아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왜 우린 내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거리도 멀고 다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서 기쁨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출발이 어디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벨은 죽었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지금도 아벨은 위대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지만, 가인 살았지만 예배가 실패 보잖아요. 결국은 그는 실패자였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없는 신앙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 없는 기쁨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기쁨으로 가더라, 기쁨으로 집에 갔더라,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났더라,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였더라, 그의 삶은 온통 기뻤더라. 여러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에요. 일주일의 예배를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예배를 통하여 새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항상 있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라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성전을 향하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하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막연하게 왔지만 예배드리고 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세례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기쁨도 열리고, 여러분 이런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예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쁨.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